1.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동등한 존재들이며 우주는 우리들 서로 간의 관계들이다. 우주는 한 종류의 실제물로 만들어진다. 각 실제물은 살아있으며 각자 그 자신의 실존 코스를 결정한다. 이것이 실은 당신이 이 책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책을 쓰기 위해 알아야 할 전부이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이 첫 문단에 근거하며 그 어떤 문제 해결도 이 첫 문단으로 돌아가 이를 스스로 철저히 사유함으로써 가능하다. 우주는 한 종류의 무언가로 만들어지며 그 무언가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의될 수 없다. 우리의 목적에는 그 무언가를 정의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저 한 종류의 무언가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세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 뿐이다. 각 존재의 기본 기능은 확장과 수축이다. 확장된 존재들은 투과적이며 수축된 존재들은 조밀하고 비투과적이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는 혼자든 함께든 간에 공간, 에너지, 물질로 나타날 수 있다. 확장 대 수축을 어떠한 비율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확장과 수축을 번갈아 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진동들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각 존재는 그 자신의 진동들을 관리 제어한다. 완전히 확장된 존재는 공간이다. 확장은 투과적이므로 우리는 하나 이상의 다른 확장된 존재와 동일한 공간에 있을 수 있다. 사실상 우주 속의 모든 실제물들이 한 공간으로 있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확장을 자각, 포용, 이해로 혹은 그 외에 어떤 바람직한 명칭으로든 경험한다. 완전히 확장될 때 우리는 전적인 알아차림, 전 생명과 하나라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한 수준에서는 다른 존재들의 어떠한 진동이나 어떠한 상호작용에도 아무런 저항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무시간적 지복이며 의식, 지각, 느낌에 대한 무한계적 선택과 함께한다. 공간은 우리 중 누구라도 이룰 수 있는 경험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차원에서는 공간에 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 공간은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공간은 한계를 선정하고 의미를 규정하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리라. 모든 경험들이 유일심에게는 이용 가능하며 유일심은 우리 중 전부 혹은 하나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장된 것이다.
혹은 이렇게 이론화할 수도 있으리라. 신이라면 영구히 지속될 그 자신보다 더 유한한 무언가를 창조할 수는 없었으리라. 다만 그가 자신을 복제한다면 그는 지속적인 우주를 즐길 수는 있다. 각 실제물은 따라서 신의 복제품이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심이든 신이든 그 어떠한 단어를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주도 존재하며 이 확장 수축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인간들에게 실제적인 것의 유한한 범위 내에서 특히 원자 및 아원자 연구들에서 말이다. 존재가 철저히 수축될 때 그는 완전히 내파되어 급격히 압축된 물질 입자다. 수축된 정도만큼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동일한 공간에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 수축은 공포, 고통, 무의식, 무지, 증오, 악, 여타 수많은 이상한 느낌들로 느껴진다. 그 극단에서 존재는 완전히 정신 이상이라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저항한다는 그의 의식 내용을 선택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갖는다. 물론 이것들은 그저 물질 진동 수준에 적합한 느낌들일 뿐이며 존재는 언제라도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확장함으로써 또 그가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한 모든 저항을 내려놓음으로써 존재가 확장과 수축을 번갈아 하고 있을 때 그는 에너지다. 내 짐작으로는 중간 지점인 50% 확장과 50% 수축 상태에서 존재가 논리적, 비주관적, 무에고적,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다. 이는 물리학에서 에너지 방정식의 한쪽 변이 제로인 상태일 수 있으며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자가계로 확장하면서 겪는 에고 죽음일 수도 있다. 유의할 점은 에너지가 어떤 객관적인 것의 양이 아니라는 점이다. 에너지는 공간 및 물질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살아있는 존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존재들은 대개 그들의 이웃들에게 마치 쓰러지는 도미노 패들처럼 종종 예상 가능한 데다 일견 자동적인 듯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공간 존재들에게 연결될 때 에너지 존재들은 주관적 해방감의 증대로 빠르게 진동하는 높은 에너지로 보일 것이다. 물질 존재들에 정향될 때 에너지 존재들은 주관적 강박감 및 혼란감의 증대로 더 느리게 진동하는 낮은 에너지로 될 것이다. 우주는 복잡 미묘하고 다양한 확장 수축 비율, 주파수 조율 등에 따라 진동하는 존재들의 무한한 조화이다. 각 변이, 각 조합, 각 진동 수준에는 특정한 일련의 느낌들과 생각들이 동반된다. 또한 상이한 각 관점에는 여타 존재들의 양상에 대한
상이한 지각이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하기란 너무 곤혹스러운 일인데다 그것들을 시도하려, 기록하려 시도하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일인지라. 나로서는 펜을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당혹스러운 미로 속에서 돌아다닐 혹은 정상까지 직진할 자유에 대한 자각을 소생시킬 몇몇 기본적인 태도들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는 겁쟁이인 우리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전 우주는 우리 자신들과 꼭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진다. 각 원자 속의 각 밀입자는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이다. 각 분자나 세포는 한 무리의 존재들이다. 에너지는 함께 진동하는 다수의 우리들이다. 공간은 완벽한 지복 상태에 있는 무한수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 살아있는 물질과 죽어있는 물질 간에 중대한 차이는 없다. 둘 다 살아있는 실제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가 공간으로 변환될 수도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의 자각 철회, 우리 자신의 물질 상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객관적 물질, 또 에너지, 공간으로 보게끔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진동 수준에 어울리는 경험들과 지각들을 갖는다. 동일한 규칙들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규칙들은 우리 자신 밖의 어딘가에서 오지 않는다. 규칙들은 우리가 모두 동등하며 우리 모두가 동일한 범위의 가능, 행동 및 경험을 갖는다는 진실에서 온다. 우리는 원하는 무엇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동등한 존재로서 갖는 상호관계의 필연적 법칙 내에서는 말이다. 그리고 사랑이 필시 제1법칙이리라. 사랑이란 다른 존재들과 동일한 공간에 있는 행위이며 이는 사랑이 실제적임을, 우리만큼이나 실제적임을 의미한다. 사랑은 어떤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자신들과 관련하여 행하는 어떤 것이다. 아마도 우리 중 다수는 우리의 현재 우주의 처지에서 사랑을 좋아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사랑으로 확장한다는 혹은 사랑에서 철수한다는 우리 자신의 결정들에 의해 현재 처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지닌 두뇌 및 신체 유형, 당신이 태어난 가정 및 사회, 역사상 시기, 이러한 것들 모두, 아니 그 이상도 당신에 의해, 당신의 확장 정도에 의해, 당신의 기꺼이 사랑하려는 의향에 의해 결정되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 무엇도 행사하지 않았다. 아무도 당신에게 강제하지 않았다. 우리 각자가 하루의 매 순간 겪고 있는 경험에는 절대적인 정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안도할 수 있다.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망각되지 않고, 아무도 방치되지 않으니 말이다. 우리 각자는 동일한 종류의 존재로서
주의와 자각을 유출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이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우리의 신체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목도하는 그 무엇에도 최대한의 수용적인 자애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랑으로 확장하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행동이다. 자발적인 자각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자애로운 태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컨트롤할 수 없다. 행위의 선악은 부차적인 것이다.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그것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 간에 그것을 생각하는 데 대해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사랑이야말로 바뀌어야 할 유일한 차원이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확신할 수 없는 데 대해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의식 있는 존재들이 서로를 향해 느끼는 사랑이다. 그것이 표현되든 않든 간에 더 나은 혹은 더 좋은 영적 상태들에 대한 노파심 혹은 호기심은 무의미하다. 비록 그러한 유희가 가능하긴 하지만 말이다. 당신은 당신의 지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현재 진동 수준 위로 올라가 거기 머물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당신이 처해 있는 곳이 우주 어디든 간에 당신의 선택은 언제나 똑같다. 자각을 확장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곳에 있다는 것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무한한 경험들 중 하나이다. 당신의 현재 양태가 나의 가능 양태다. 나의 현재 양태가 당신의 가능 양태다. 우리가 유일심의 온전한 의식에서 철수하면서 했던 것 모두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모두는 언제나 우리 안에 행해질 것으로 있으리라.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리마인드다. 저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이것 역시 온전히 확장된 자각을 통해 인지될 수 있다. 우리는 우주의 흐름을 신뢰할 수 있다. 이 사랑의 규칙들이 참이라면 그것들은 우리의 동의, 인지, 언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시행된다. 사랑의 실제는 당신이 말과 함께든 말 없이든 스스로 행하는 어떤 것이며 그 결과들을 당신 자신의 경험들로부터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모두 언제나 공간 속에 존재하며 그것의 실제를 위해 책들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다. 따라서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건 누군가의 현재 믿음에 대해 어떤 반론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 어떤 논리로도 해명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신비다. 우리가 모두 동등하기에 다른 누군가에게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실은 없고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도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실은 없음을 당신이 알게 되면 그때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가장 공감 어린 행동을 하고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당신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해 말이다.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순간에 내게 전달된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 내가 그런 식으로 느꼈다면 아마 다른 누군가도 그런 식으로 느끼리라. 이것은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사랑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졌을 때에도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연애 편지이다. 흥미로운 심리 운동 중 하나는 게임을 통째로 뒤집어 보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자신을 물질 수준에서 해방시킬 것인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와 같다. 즉, 만약 당신이 완전히 자유롭고 스스로 결정한 존재라면 어째서 당신은 스스로를 몸속에 가두고 물질 차원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가? 어째서 당신은 자신과 남들이 이 게임에 동의하게끔 했는가? 어째서 당신은 이 게임이 강박적인 것이 되게끔 했는가? 몇 차례 내가 공관화되었을 때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탈출하기가 일이 쉽다면 다시 돌아가서 게임을 하는 건 어떨까? 어쩌면 이것이 궁극의 유혹일지 모른다. 그리고 실은 누구도 탈출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을지 모른다. 누구도 게임을 뒤엎고 싶어 하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 흉내내기 놀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리적 현실은 모두에게 가장 큰 공포 영화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공포 영화들을 몹시 사랑한다. 만약 우리의 진동 수준에서 바라보는 대로의 우주가 환상이며 오직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그러한 우주에 즐겁하는 대신에 그것을 즐기고 사랑할 이유가 된다. 세상 만사는 가장 행복한 수준부터 가장 우울한 수준까지 수천의 다양한 진동 수준들 중 어떤 수준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 희망하는 그 어떤 수준이라도 우리는 자유로이 강조할 수 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주의와 사랑, 확장과 사랑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우주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다름 아니고 각 존재는 그 자신의 수준과 관계들을 컨트롤하고 있으므로 우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교정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우주에는 어디나 의식이 있으며 우리는 모든 존재들이 그들 자신의 결정들을 핸들하리라고 믿고 안심해도 된다.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보이든 간에 사랑은 결코 컨트롤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상호관계 법칙들은 물리학 법칙들만큼이나 정직하고 정확하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관계 법칙들 전부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수준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가 각자 받을 만한 것을 정확히 받고 있음을. 조화는 무한하고 유일하고 신성한 것이다. 어떤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이 그 조화에 들어맞는다고 여기는가? 자신에게 너무
격하게 대하지 말라. 사랑은 작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내는 법이다.